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 영화에서 만난 주님 이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 이런 책을 썼어요. 어휴, 저자시네. 2001년도에 엄청나게 오래됐죠. 근데 안 팔렸습니다. 요즘 나오면 이제 또 다시 출판사 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앞서갔다 이런 표현을 요즘 썼어요. 여하튼 근데 이제 저는 제목이 비슷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없습니다. 절판된 책이니까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를 그냥 간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매체를 누가 점유하게 되었느냐 하면 비기독교인들이 점유하게 됐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이거 뭐냐면 이거 뭐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아주 그냥 야하고 이런 자우전 뭐 우리를 아주 끌어당기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만들어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성과 속으로 구분하고 나쁜 것이다 보지 말라 이렇게만 강조하는 바람에 어느 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거기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우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사로잡은 국면을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냐 하면 이미 세상에 갖고 있는 소위 자본이 너무 세기 때문에 1억 불을 들여서 만드는 영화가 일반입니다. 1억 불이면 1000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교회가 그 돈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영화 매체에 교회가 완전히 종속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영화나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 메시지,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디어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신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평범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거스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어거스틴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C.S. 루이스가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자신 역시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전혀 소위 생각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그래요. 아니 어디에나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셔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맞아. 아니 법당에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그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모든 만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도 있죠. 영화에도. 제가 26살 되던 1985년 겨울 제주도 미자립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해 결혼했는데 삶이 무거웠습니다. 작년 교인이 한 서너 명 모이는 교회였었고 그리고 생활도 어려웠고 사명도 흔들렸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과연 내가 목회자로 적합할까?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진 거죠.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알고 보게 되면 뿌리 깊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뭐 별거라든지 또 술 중독자 아버지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비신자로 살아왔던 삶.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게 아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삶에. 그리고 어쩌다 소명 없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쩌다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밀려 목회 자리까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 자신 스스로 과연 이 목회자로서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불확실함과 답답함이 지배하던 어느 날 아마데우스를 봤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어떤 그 긴장 관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제주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 얘기가 간단합니다. 모차르트와 궁정음악과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음모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왕의 음악 선생이었던 살리에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방탕하고 천박해 보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물론 나도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방탕한데 모차르트의 음악이 하늘의 음악이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살리에리가 나중에 이제 모차르트와 이렇게 어떤 대척적인 관점으로 영화가 진행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차르트에게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진혼곡, 소위 레퀴엠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압박에 의이지 못하여 죽는 얘기가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막 충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 하면 모차르트가 방탕하고 아무것도 영화 속에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데 왜 이 살리에리가 던진 질문이에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음악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그 음악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해석하는 능력만 주신 거냐. 하나님에게 막 원망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종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존재의 양식을 갖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다. 예,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순간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송하고 칭송하니까 조용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인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란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살고 싶다. 그때부터 저는 음악은 모차르트만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오늘 꼭 이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두리번거리지 말게 하옵시고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가 성경을 안 보고 영화만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은 사람은 영화를 성경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매뉴얼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적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은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또는 미술 작품을 보든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든 이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정말 좋은 영화를 보고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걱정을 해가지고 혹시 교회 영화인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 전도연과 송강호를 막 굉장히 드러내가지고 러브스토리로 막 선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신혜라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 밀양에 와서 살게 돼요. 밀양에 왜 오게 되는가 하면 밀양이 자기 남편의 고향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밀양을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어. 막 그렇게 쇼를 해야 돼.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죽은 남편의 고향에 와서 살까? 이거. 네.
또 하나는 거기 와서 살면서 돈 많은 척해요. 그 돈 많은 척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돈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어요. 유괴돼서. 그리고 정말 좌절해 있을 때 전도를 받고 교회 가요. 교회 가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신앙 좋은 척 해야 돼.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막 구역 식구들이 막 격려해 주는 가운데 면회를 가. 면회 갔다가 충격받고 와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하러 갔는데 그 죄수는, 살인범은 감옥에서 나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서 속된 말로 빡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말하자면 해코지하는 일들을 해요. 뭐 교회 집사의 남편을 꼬신다든가, 네. 막 교회가 통성기도 하는데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막 이거 크게 튼다든가, 네. 그러다가 자살을 기도해요.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솔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 그동안 왜 그런 척 했는가 하면 살고 싶어서. 근데요, 이 영화 전반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조연이지만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찬으로 등장하는 송강호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도 구역 식구도 그를 전도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안 느껴졌는데, 송강호는요, 이 여자가 좋아서 교회를 가서 주차 봉사도 하고 막 교회 따라가요. 그런데 그에게서 나는 예수님을 봐요. 뭔 줄 아세요? 쇼하지 않고 당신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시내가 전도연이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미용실에 갔더니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 살인범의 딸이 하는 미용실이에요. 뛰쳐나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잘라요. 그때 송강호, 이 종찬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마당에서 거울 들고 있어줘요. 의자 놓고 자르는데. 그리고 환하게 웃어줘.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라서 떨어지는데 저쪽에서 선샤인, 빛이 착 비쳐요. 이게 영화의 엔딩,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요.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들하고 밀양에 가다가 아들이 잠깐 차가 고장 났는데 하늘을 쳐다봐. 햇빛이 쫙 비쳐. 마지막 장면은요, 땅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에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 여러분, 우리들이 쇼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인데 땅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요, 쇼하지 않고 나는 땅에 살아야 돼. 그러고서 땅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비로소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간답게 살고, 그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다가오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아픈 걸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쁨은 같이 좋아해주고, 혼자 머리 자르는데 거울 들어주는, 이게 진짜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껍데기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픔을 이해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꿈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다. 영화를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앙들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쉬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규율에 얽어매인 신앙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껏 꿈을 펴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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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제가 유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 유학생활을 방향을 정해준 것도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 관계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제가 이제 유럽에서 선교단체 총무를 맡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은 일이 이제 선교사들을 상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탈락률이 1등이에요. 가장 많이 탈락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인데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그런 숙제를 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유학의 길을 올랐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탔을 때는요.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면 영화를 골라보잖아요. 그때는 뭐 대형 스크린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딱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아카데미 주연상을 비롯해서 상을 받은 영화고 또 닉 놀테, 수잔 썬더랜드라는 아주 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로렌조라는 아이,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로렌조란 주인공 아이가 ADL, 그러니까 뇌가 위축되는 병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화목한, 너무나 행복한 은행의 고위 임원이신 아버지와 너무나 이쁘게 생긴 아들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난리를 피우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한 얘기가 이 아이는 ADL이라는 병인데 6개월쯤 지나면 눈이 멀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사지 백체를 못 쓸 겁니다. 그리고 2년이면 죽습니다. 하는 이 청명력 같은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병원 계단에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정말 그 새끼를 잃은 그 아버지 모습처럼 막 울부짖는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를 살리려고 직장을 그만두죠.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부가 직접 약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처음 보는 그 생화학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청강하면서 약학을 공부하고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희귀병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논을 하는 그러면서 그런 또 가족들을 만나서 아픔을 나누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어느 중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만든 약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죽었지만은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약을 통해서 살아나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엔딩 부분에 그 실제 가족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 약의 이름을 그 로렌조 오일 영화 제목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의 문제 또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어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몸부림치는 저 부모의 모습으로 네가 유학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너무나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10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영화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봤을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고 그 정말 평범한 부부지만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을 새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세계 석학들과 의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10년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영감을 거기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굉장한 에너지를 주었고 동기부여를 저에게 해주었던 너무나 고마운 영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영화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제 인생의 1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10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유, 감동 이런 걸 받았고 특별히 실제 인물들의 실제 인생을 영화한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말씀과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생이잖아요, 영화가. 굉장한 위로를 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영화는 평범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 환난을 겪는 분들인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걸 보고 있는 나에게 그 위로가 전달되어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이 다 영화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짧게 살본 조례원 형제도 사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책 한 권 쓰실 거예요. 근데 영화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게 된다. 그걸 영화로 한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영화를 어떤 상황에서 보내줄지 모르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화를 통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